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할 거예요. 32절까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잊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잊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명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누구든지 가늠하는 것이다. 아멘.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음욕과 가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질병이 뭘까 생각해 보면 당뇨, 혹은 암, 감기, 코로나 아니면 통풍 정도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관음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음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게 되면 좀 거북하기도 하고 다소 변태적으로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엿보는 것으로 변태성욕 장애 중 하나라고 정의합니다. 유현준 교수는 현대인들은 관음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시에 살며 익명이라는 틀 안에 살며 타인을 마구잡이로 훔쳐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에서 촬영음이 들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면 그만큼 몰래카메라 범죄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래카메라 범죄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사무실, 길거리,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으면 정말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엠번방 사건만 보더라도 큰 금액을 지불하고 타인을 몰래 보기 위해 현해된 사람들과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사건에도 내재된 관음증이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낯선 곳을 방문할 때 누가 나를 몰래 찔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나체와 타인의 은밀한 곳을 보지 않더라도 타의 삶을 관찰하는 일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경하는 것 우리는 일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서 매일 누군가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어쩔 때는 쉴 새 없이 포스팅하는 친구들의 SNS 때문에 때로는 그 친구 여행을 함께하는 것 정도의 착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 방에서 타인이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는지 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SNS는 친구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일상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따라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도 볼 수 있고 때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이제는 헤어졌던 사람들의 일상도 살펴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뜨끔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능에도 누군가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여행, 누군가의 연애,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가족을 몰래 볼 수 있습니다. 리얼과 일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연애 프로그램이 인터넷에서 달구고 있으니 누군가를 몰래 보는 것들, 누군가 연애하면서 싸우는 것들을 아마 즐기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튜브가 조금 시들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조회수가 떨어졌으니 말이죠. 근데 여튼 무슨 로그로 하는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은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신병리학적으로 관음증은 질병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사전은 아까도 말했듯이 변태성욕 중 하나로 성적 독자증이라고 풀이하고 있지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것은 모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태성욕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흉펴보는 것들, 그런 관음증은 우리 사회 전반에 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그런 관음증적인 것들을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우리는 군중성의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일상은 관음증이라는 이 질병을 빠르게 확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촉진한 게 아마 SNS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음증은 반드시 성적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려고 하거나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행위는 모두를 관음증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치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질병을 우리가 일상 접하는 콘텐츠가 확장시킵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보다 더 자극적으로 과장하고 양산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극을 넘어 보다 더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익명이라는 가명 뒤에 숨어서 관음을 즐기고 돈으로 그들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음증적인 것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연예인들의 더러운 민낯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 28. 눈으로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아라. 한 것을 너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미혹 푸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먼저 지금 계속 여섯 번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뭔가 거론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인용하는 거죠. 이게 뭐죠? 간음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14절 즉 10계명의 6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은 보통 부부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륜이 될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덕적인 계명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것이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통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불륜을 넘어서서 타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 죄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불륜의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음욕을 음하게 합니다. 관음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한 상태에서 아니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타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드러나게 보이는 것보다 우리에게 은밀하게 존재합니다. 죄는 은밀하게 숨어서 짓게 됩니다. 관음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지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SNS를 통해서 타인을 훔쳐보고 그 훔쳐봄을 통해서 시기질투하기도 하고 타인을 보면 음란해지기도 하며 타인을 쉽게 욕하거나 인명에 숨어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누군가를 향해 불건전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진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음욕의 죄를 지고 있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에 대해 비판을 우리는 합니다. 진짜로 물리적으로 성폭력하는 나쁜 사람들. 그러나 속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고 있는 것도 또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물리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더라도 뭔가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관음적으로 하고 있는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알고 있나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환락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인간들은 음란에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시를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죠. 아브라함의 간구로 이은을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회를 주셨죠. 탈출할 기회를 얻지만 불의 심판을 보지 말고 달려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긴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된 이야기. 그러니까 호기심, 보지 말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이런 관음증적인 모습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풍속화의 대가인 신윤복의 작품 중에 단오풍경이라는 그림이 있으면 떠오르시죠? 단오풍경. 단오를 맞은 여인네들이 냇가에 삼삼오오 모여 수다도 떨고 모욕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등장인물들 중에 모욕하는 여인들 나무 뒤에 숨어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근절에 기거는 중 둘이 눈이 동그래져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음증이죠. 여하튼 고대부터 지금까지 관음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관음의 결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음란의 결과로 이어지고 그 음란의 결과는 죄로 이어지는데요. 29, 30절을 보면요.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잊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잊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눈을 빼거나 신체를 찍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로 찍어서 버리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결연한 각오로 행동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가지치기를 잘라서 잘 자라나는 역할을 합니다. 찍어버리고 자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데 자꾸 보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고 그러니까 관음을 즐길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를 경계하고 고민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간음하기 너무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관음을 넘어서 간음하기 너무 쉽습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불륜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바람을 피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이혼의 문제도 본문에 나오는데 이혼의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후에 또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는데요. 자,
당신의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을 위한 단순한 도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한 남자가 간음을 저질렀을 때 모든 것이 여자의 유혹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기 쉬웠습니다. 그렇게 남자들은 자신의 죄를 쉽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유혹의 주체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음욕 자체가 여자를 희롱하며 그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앙 공동체는 유혹의 주체가 여성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들을 공동체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행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이유를 여성의 복장이나 인권 상승으로 보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남성은 여성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성도 남자를 통제하거나 음욕의 대상으로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관음의 시대, 익명의 시대, 비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너무나 만연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폭행은 지금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위안부가 그러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가 그러하고 전쟁의 결과로 수많은 여성들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음욕은 타인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이 하나님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어두운 부분은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춰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죄를 내가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가지쳐야 한다는 거죠. 눈으로 찍어버리고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그러한 맥락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음적 삶을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더 거룩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둠은 빛으로 이겨야 합니다. 죄는 거룩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마음속에 숨기지 말고 계속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은 반드시 죄가 숨어져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뭐 연애하면 이렇게 여성의 남성 문제가 굉장히 교회에서 많은데 저는 계속 진단은 숨어서 사귀어서 문제가 된다. 하도 교회 사귀지 말라고 하니 청년들이 숨어서 사귀면 더 사고를 쳐서 자꾸 오픈해서 이런 간음적 죄나 어떤 내면의 음란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매우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음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속에서 음란하게 지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남자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 남자 여자가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은 남자를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때는 뭐 여성보다 남성을 중심된 사회에서 남성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뭐 사실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도 똑같이 무언가를 간음하고 음욕을 품고 있고 눈으로 속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죄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속으로 수많은 죄를 지을 줄 모릅니다. 몰래 훔쳐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아니면 몰래 훔쳐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손과 눈을 뽑는 것도 타인이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뽑아야 되는 거죠. 내 오른 눈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타인한테 빼어주라는 게 아니라 너가 빼어라. 내가 내 눈을 어떻게 빼겠어. 못 빼죠 물리적으로. 근데 그만큼 결연한 각오로 하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남자들이 핑계를 대 여자들이 옷을 야하게 입어서가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죠. 야하게 입던 말던 품지 마는 게 우선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여성이 옷을 입었니 그래서 옷을 입었니 저렇니. 근데 그런 게 아닌 게 좀 드러나잖아요. 그 평범한 여자들도 막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 요즘도 되려 그 여자들이 하는 희롱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을 깨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물리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음란하게 음욕하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끊어내야 되고 스스로 성찰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예수님이라는 후레쉬를 계속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밝혀내고 드러내고 붙잡지 아니하면 안 된다. 붙잡아야 되고 더
그런 죄 가운데 썰어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음하는 것들, 속으로 죄 짓는 것들, 몰래 아닌 척하면서 몰래 살펴보는 모든, 어쩌면 우리는 다 관음증의 대상자들이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